13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그 구브로 섬,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 옆에 최측근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 옆에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기오 바울 옆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행하고 이제 내 옆에 있는 서기오 바울을 막 미혹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나바 바울을 초청했고, 그 초청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회방을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는 반드시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거짓된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울, 우리가 아는 사울,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울이 바울이 저주한 것처럼 눈이 멀게 되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50절까지 꽤나 긴 이 구절은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이 본문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서 오늘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언급을 해보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율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궁극적으로 마음의 법이거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악하고 악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행함으로 율법 또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계명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셨나요? 아니요. 우리 이거 못 지켜요. 당연해요. 못 지키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이외에 둘 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도. 그리고 내가 실제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다고요? 너가 이것을 지킬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성시키실 그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분을 믿으면 넌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결국 이 율법의 기능은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내 모습이 이러하니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펼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서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의로운 자로 여기다, 수용된 자로 취급하다, 죄를 전가하지 않고 불의를 용서하다,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를 주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들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를 소유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진정으로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여겼어요. 이렇게 외적인 형식들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고 결국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갔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죠. 율법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 능력, 의지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보여주실 건데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존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가 매우 중요해요. 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칭의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인데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칭의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리고 성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답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는, 바울이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이신칭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도 설교를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조금 강의식이겠다, 좀 딱딱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중요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딱딱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칭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 앞에서,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땅땅땅 이런 마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법정적으로 땅땅땅 칭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이거든요. 그런데 이 칭의는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전히 죄인인데 법이 저를 이제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불리지 않고 무엇라 불리죠? 의인이라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의인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것 또한 의미를 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성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날마다 성화의 이 과정의 개념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땅땅땅 단회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니 의인이 되고 저렇게 했으니 의인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일 때 너가 의인이야 라고 단회적으로 땅땅땅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형벌을 가져가셨어요. 이 형벌을 곧 죄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책임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책이 사해졌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책임은 없어요 라고 선언하는 게 칭의예요. 고로 칭의 받은 사람, 의인이 가지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빌헬미스 브라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봐야 한대요. 그리고 인간은 의롭게 되는 자로 봐야 된대요.
이게 고정값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의로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판결에 대한 선포이다. 칭의는 칭의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칭의 행위를 누리고 받는 인간 편에서도 볼 수 있다. 칭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칭의를 말할 때는 능동적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칭의는 수동적 칭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능동적 칭의, 수동적 칭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음 거 있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인들은 놀라운 구원의 복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 획득한 구원의 복이 각 개인에게 적용될 때 죄인들은 구원의 복을 실제로 누린다고 설명을 해요. 획득, 그리고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능동적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칭의를 획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동적인 칭의를 우린 적용이라고 바빙크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칭의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썼던 것을 기억을 해요. 화면 한번 보시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에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9가지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저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에 이 선택, 부르심, 중생은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선택과 부르심과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죠. 중생 거듭남인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100%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중생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부르심, 중생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단동 사역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역할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칭의라고 하는 저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인간의 역할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같이 협업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칭의에서 인간의 역할인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이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에 있어서 모든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동일하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문장을 보여줄 거예요. 어느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칭의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 받았다. 1번, 2번. 1번 손. 2번.
난 모르겠다. 는 없어요. 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강조돼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칭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인간의 역할이 들어가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칭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이죠. 결국 누가 지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지나가게 돼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믿음은 완전히 역할이 바뀌어져요. 믿음은 단순히 수단이어야 합니다. 수단.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매우 능통했던 자였어요. 율법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진지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 맞죠.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이 율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내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로지 한 가지의 값어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가장 값어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요. 그래서 오늘 39절에서 이야기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신칭의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거든요. 어떠한 믿음이냐고 부를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신칭의는 인간의 역할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은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믿음 또한 일맥상통해요. 이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이신칭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 이런 유익을 줍니다.
신자는 자신이 획득한 칭의와 더불어 곧바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이 돼요. 신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며 아들이며 양자의 영을 소유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큰 확신으로 양자가 될 것의 완성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죠. 만일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면 누가 정죄하겠는가? 이것을 함축해 보자면 성도가 얻는 유익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양자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양자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도 소개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늘 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계속적으로 꼬드겨요.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차단시키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뭔데? 내가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뭔데 이 사람을 죄인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 예수의 의가 전가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카네 목사님은 제자훈련 책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일방적인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그만한 선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확신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 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이 박혀 있는데 내 삶에는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이 모습도 사랑하실까?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나를 구원하실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훼손시켜요. 누가? 우리가. 내 스스로. 어제도 제자훈련하면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겸손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전 제 모습 잘 아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 하나님 손해실 텐데요.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왜 거기서 우리는 거부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맞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나? 라고 내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예, 그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죠.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넌 의로운 자야. 넌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미덕, 우리의 거룩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자들의 위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의심과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중보자 직분이 훼손돼요. 그리스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서게 돼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일하지 않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나의 행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이 구원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했는데요 라고 하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여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죠. 감사 올려드려야 되고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날 이렇게 살리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나를 의롭게 하신,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